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한 분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그분도 갖고 계시죠. 그분도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지와 명철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많은 특성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의 비유를 비둘기로 얘기하기도 하고 바람, 신비로운 힘, 그리고 생물, 그리고 축복의 강,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란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디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당연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48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들의 활동, 즉 복음의 증거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가장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데 17회나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란 단어가. 이것은 역시 구원에 관한 그러한 책 아닙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받아들여야,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도 성령이란 단어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 집사,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있다가 성령님께서 순간 이동을 시키죠. 얼로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자 가는 그 길 도상으로 옮겨주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준 다음에 다시 데려가시는 이런 것이에요. 이게 다 성령님의 활동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움이 없다고 그러면 이 악한 세상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수십 가지가 됐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내용으로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여기 말하죠. 위로자라고 나옵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은 위로자라는 말이 나와요. 위로자. 또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나오죠. 성령님께서 위로자이고 진리의 영이시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박해가 있죠. 그렇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따라요.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고 환경마다 틀리지만, 환경에 따라 틀리지만 이후에 어쨌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건 뭐 무슨 물질적인 것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은 다 그것을 다 간증 안 하셔도 실질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자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해. 위로가. 박해만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쓰러지죠.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환경이 계속해서 좋은 환경 없이 지속적으로 장시간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 얘기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감지할 수 있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각오 아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 아래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는 것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내가 주님과의 풍성한 그러한 말씀 속에서의 그러한 지식을 섭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갈등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그게 다 시험이라고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오늘도 그 말씀 아니에요? 위로자가 너희 안에 있다. 위로자가.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무슨 나라 같으면 군사적인 힘이나, 개인 같으면 자신의 능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힘으로도 아니라, 능력으로도 아니다. 능력,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도 안 된다 그 얘기. 오직 뭐예요? 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지, 이것이 무슨 어려움과 고난과 영적 전쟁에 있어서 모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나의 지혜나 능력이나 무슨 실력이나 심지어 국가 같으면 군사력이나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힘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그렇습니다.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사역하시며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뜻을 행하시는 대행자라고 얘기죠.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도록 그분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그 성령님께서 나를 시켜서 내 입을 빌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지속되는 교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면. 또 여기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이랬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성경 공부 시간에요.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한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판단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 얘기죠. 그럼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말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게 우리 건강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많은 우리 재산들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오늘 무슨 사고를 당할지 어디 병에 들지 그거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곧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 안에 거하면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 간구 드릴 수 있다고 해요. 주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이 지금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들을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라든지 교제라든지 복음 증거라든지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말이죠, 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요?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성령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해 죄와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 1차적으로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멀어질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마음으로 죄짓고 실제 행동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하게 되면 말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도와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도와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뭘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목욕을 하면 거룩하게 되나? 내가 산에 가서 아침에 조용할 때 묵상하고 뭐 이러면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요. 진리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한번 결심하면 말이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최소한 성경 3장 내지 5장을 내가 읽겠다. 잘 됩니까? 무슨 여기 잘 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안 되는 사람도 더 많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바쁜 일, 나쁜 환경, 그리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상하다. 나 오늘 결심했는데 오늘은 됐는데 내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안 되는 것이. 왜 그런가? 그렇게 마귀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겠다고 막 차에다 녹음해놓고 집에도 녹음, 교회도 녹음, 핸드폰에도 녹음돼 있고 가는 곳마다 여기도 성경, 저기도 성경. 그런데 막 일이 생기고 바쁘고 하면 말이죠, 그 일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냥 지나버리는 거예요. 주님 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결심하고 또 그래서 이제 읽겠다 해서 수년 전서부터 표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제 나름대로 다 하나하나 장수 세워서 내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러커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성경대로 믿는 분들이, 신실한 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 그러는데 나는 이거 바쁜 일로 또 영적 전쟁에 휘말리느라고 내가 성경을 못 읽었으니 이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얼마큼 지났는데 또 다른 사건들이 막 터지고 벌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하루에 40장씩 읽겠습니다. 그 방법이 없는 거야. 앉아서 2-3시간을 읽어야, 빨리 읽으면 2시간, 천천히 읽으면 3시간을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일도 생기고 어려운 거예요. 체력적으로, 시력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을 걸으면서 안 돼, 들어야겠다. 그 구약 25장은 귀에다 꽂고 걷고 나머지는 이제 15장은 제가 시간을 나누어서 1시간 반 걷는 것도 새벽 5시 반부터 7시 사이에 걸으면서 이것을 듣고 짬 있는 시간에 나머지 15장을 넣고 일은 일대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말이죠.
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있는데 그동안 내가 게을러서 많이 읽지 못하고 바쁜 일로 이 일로 저 일로 휘말려서 마귀에게 쫓아다녔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40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거예요. 1년이면 12권이. 물론 여러분 조금 바쁘시니까 힘들겠지만 저도 바빠요. 그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읽는 거니까 7시 전에 다 그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그거보다도 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보다도 더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을 하시고 체험을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과 교제해 주시는데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걸 다 차버린다고 하면 복을 다 던져버리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제라는 것은 말이죠,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를 모두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제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주님하고 친해야죠. 친하려면 많이 주님과 대화해야죠. 대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고 하는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혹은 매주 자주 듣지만 이것을 무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왜?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개입. 두 번째,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포함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무식해요. 여러 가지 꾀도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려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 제가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제도권교회에서 성별할 때 많은 기도권을 다 포기하고 이 신학원을 갈 때 어디로 갔으면 좋은지 모를 때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분께 맡기면,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는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너희가 해야 할 말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말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입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넣어주셔서 그것을 여러분이 발설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2절에 내가 주의 명령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음이니이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부터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6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 얘기죠. 설교도 마찬가지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똑같은 소리가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이죠. 모세와 아론이 말이죠.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라. 내가 내 입과 또 그의 입과 함께 하겠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모세가 난 말도 떠듬떠듬하고 여러 사람 앞에 말도 잘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 형이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이 아마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 아론의 입과 내 입 속에 내 말을 넣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능력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다 순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이런 것이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도할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 쉬운 내용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침례받게 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에티오피아 내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흑인들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나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분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거기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자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활동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창조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언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경을 누가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보존자이시고 그리고 성경의 해석자이세요. 자, 성경을 기록하신 분, 성경의 저자만이 그 내용을 잘 아시겠죠. 오전에 시계를 만든 사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면 그 만든 사람이 잘 알듯이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해석도 그분이 잘 하신다고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성경 해석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의 성경 교사는 누구요? 목사가 아니고 어떤 성도가 아니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성경 교사이신 거죠. 해석자이시고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분이 나를 영원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종국에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고 또 그분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때 그들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들이 믿지 않고 절망하는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분의 영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가르치시는 걸 받아야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서 내가 교리로 삼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마음속에 딱 새길 때 그것은 바른 진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래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신다.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시다. 그렇죠? 성령 교사들은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시는 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 성령께서 가르치시지 아니하시면 배우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지 아니하시면 잘못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고 가짜들이 나오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그런 해석을 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석한 거지. 자기 실력으로 해석한 것이죠. 에스겔 36장 26,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를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 구약 때부터 벌써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께서 여러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유도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겠죠. 그분을 통하여. 그러지 않고는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사실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온유해야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시편 25편 9절에 그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의 도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분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틀린 사람은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쳐내시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런 내용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너그럽고 그런 말이죠. 화평스럽고 쉽게 화나지 않는다. 이런 것. 쉽게 화나지 않는다. 또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셋째로,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성경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1장 23절에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부어주시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설교나 성경 공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책망을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요.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시거나 또 내주한다 하더라도 별로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탁 쳐내는 하나님의 말씀. 아, 저거 내가 아는 거예요. 저거 나하고 좀 거리가 먼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쳐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리라. 그 사람은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안에 부어서 너희가 나의 말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주를 보존하시죠. 성령님은 바람과 호흡입니다. 생명이에요. 사실은 그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내려면 이 성령의 열매는 죽음의 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표.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 내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신과 내 혼이 죽었다고 여겨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맺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항상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 어려운 것이에요. 또 기쁨으로 가득 차고 화평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고 믿음이 있고 온유하고, 여러분 절제 잘하세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신이 죽어야 이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 핑계 잡지 마요. 사탄이 가장 쓰는 그 방법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브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고 말이죠. 왜 먹었냐? 너 먹지 말는데 왜 먹었냐니까 뱀이 그랬다고. 뱀이요. 아담은 뭐예요? 아내가 줬다고 얘기해요. 이브 때문에 그랬다. 주님께서 주신 이브가 나보고 먹으래서 내가 먹었다고. 항상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못 읽고, 여러분이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전부 누구 탓하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 나예요. 손가락을 나를 해, 나를. 그래서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육신적이죠. 그리고 원수를 대적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죠. 말씀을 힘들 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전부 그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구약이지만.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고 사울은 패망한 것이에요.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다윗은 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자백하면 용서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선하게 인도하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육신과 성령이 싸워서 오늘부터 성경을 읽고 내가 결심해서 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주님하고 교제해서 주님과 가까워지자. 육신이 하지 마라. 너 바쁜데 뭐 하지 마. 그 눈에 보이는 것도 없잖아. 뭐 생기는 것도 없잖아. 이렇게 학생 같으면 너 시험 봐야 되잖아. 이러고 말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파하고 하는 모든 것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죠.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십자가 처형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인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찬 게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은 거룩한, 자기가 아주 신선한 사람이라고, 신선처럼 뭐 금식도 하고 탁 산에 조용한 데 앉아서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말이죠. 얼마나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까? 이게 자기 의거든. 나는 지금 의롭다. 나는 좋은 일하고 있다. 나는 선한 일이고 있다. 이게 모든 종교의 뿌리라고요. 힌두교 구루들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전부들 대단히 보면 종교적으로 남이 볼 때 대단한 참 능력을 갖고 있고 수행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때 부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의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 판단인데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암송부절했던 게 생각이 나고
설교 들었을 때 내용이 생각이 나고 또 성경 공부할 때 내용이 생각이 나고 함으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가고 하는데 길거리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여러분이 또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하는 거 다른 사람 보기 할 땐 정말로 우스운 것 같고 이름 없고 저런 짓 못하러 하냐고 말이죠. 돈이 나오나 빵이 나오나 남한테 인정을 받나 저거 이상한 사람이라고 정신병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죄악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 가운데 파짝파짝 빛나는 빛이라고 얘기죠. 어제 성황길 토요일날이 성황길이 난 그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요. 토요일날 맨날 다른 곳에서 거리 설교하다 보니까 거기 걸어보지를 못해서 바글바글하게 늙은이부터 아이들까지 청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어제 그 확성기를 갖고 그 안에서 고정적으로 하다가 또 걸어가면서 하고 죄에 대해서 전부 거기 죄 짓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볼 때 그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대단한 수고하는 사람이네 이럴 것 같아요. 저거 뭐 와서 떠들고 있다. 저거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끄럽게 한다고 하겠죠. 그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가출하려고 했던 청소년이 마음에 돌아서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말이죠. 남을 살해를 하려고 하던 사람이 돌아설 수, 그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이제 내가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청주 시내 죄인들이 오는 거 싹 쓸어버리려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는 기쁨이 넘치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서 그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제외하고 그 사람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순교자는 순식간에 죽어버려서 그냥 모르겠죠. 죽을 때 고통은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죽지도 않고 말이죠.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냐고.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 9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 기쁨 이런 게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없어도 여러분의 그 몸이 약해서 병들어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나빠도 기쁨과 성령 충만함,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물들의 공포감에서 해방되고 어떤 염려에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과 생기를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과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능과 권위를 받는 것이에요. 다윗이 목동이었죠. 목동으로부터 그가 왕으로 된 건 뭐예요?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다윗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찰스 피니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빚을 소유함으로 죄인이 회개하는 그 죄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 믿음의 선진이에요. 이 사람도 복음을 많이 전한 그런 사람,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절입니다. 거듭남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항상 성령님께서는 동행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모두 요약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죠. 그런 것을 다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가장 긴밀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능력의 주님, 또 위로자이신 그분,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시고 힘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주님,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 저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알고 계신 그 지식들을 저희에게 전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주님과 친하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주님하고 그동안 교제가 소원했다면 진짜 마음을 주님께 내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오늘 시간 이후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슬픈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인하여 받는 그러한 박해와 어려움들로 더욱더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